지난 한 주 동안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읍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읍시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읍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의 일천번제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PPT 보면 왼쪽에는 일천번제의 시작, 또 일천번제 끝나는 또 시간, 시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을 수 있는 그런 란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른쪽에는 이게 뭐 숫자가 1부터 1000까지 기록되어 있는 카드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천번째 예물을 또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카드와 같은 것들이 예전에 많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생각을 하면 저희 부모님도 일천번째 예물해서 그렇게 드렸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매일 한 번씩 예물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쩌면 신앙의 또 모습이 있었는데, 또한 두 번째 행동 가운데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 1000개의 수량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헌금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이 일천번제와 더 맞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만일 일천번제가 1000일 동안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말한다면 그 시간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솔로몬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성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목회를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원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6대 담임 목사 뽑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이 국정을 안 돌보고 2년 이상을 기부원에 머문다는 것은 근무 태만입니다. 혹여 매일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 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까지의 거리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20km의 거리를 왕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다녔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1000마리 희생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4절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궤 법궤는 이미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는데 10km나 떨어져 있는 기브온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열왕기사 3장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열왕기상의 기록을 통해 바로 기브온 가운데 있는 산당은 일반적인 산당보다 훨씬 더 큰 규모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매일매일 한 마리씩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그냥 제사,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뭐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라면 굳이 제단이 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3장 4절 가운데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크다는 것은 매일매일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꺼번에 많은 제물을 드리기 위한 용도가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론 한 마리 아니면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릴 만한 그러한 규모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아마도 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솔로몬은
복을 받기 위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을까요?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닙니다. 솔로몬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있어서 저는 역대상 말씀과 연결해서 좀 더 우리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역대상,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오늘 역대하 1장인데 바로 그 앞에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의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한 존귀를 누리다가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렇다면 역대기에서의 저자는 앞에 역대상에서 다윗이 그의 모든 생애를 마치고 이제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첫 통치 시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리더들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산당에서 예배하기 위함이죠. 솔로몬은 통치 시작에 있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러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린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지가 말해놓고 또 아니라고 말하면 참 이게 뭐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열왕기상에서는 또 다른 솔로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함께 우리가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시면 솔로몬의 통치 첫 시작에 있어서 열왕기상과 역대기의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열왕기상 2장과 3장에서는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스스로 어떻게 보면 왕을 자처했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처럼 무엇인가 이제 반역을 꾀하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 또한 군대장과 요압과 함께 뭔가 모의를 꾸밉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아도니아는 죽게 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추방되며 군대장관 요압도 죽게 됩니다. 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브온 산당에 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역대기에서는 어떤 내용만 있냐?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죽음과 함께 솔로몬이 왕위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역대하 1장에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쑥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 앞에 원래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행했던 숙청했던 일이든 이것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죠. 분명히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사극이나 역사를 보게 되면 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 또 요직에 있는 분들이 숙청이 되든 물갈이가 되든 바뀌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처럼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의 통치 첫 시작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역대기 저자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나타난 솔로몬의 피의 숙청은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이 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랐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겨져도 여러분 정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오래간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었다 이야기를 듣고서 친구가 유튜브를 이제 들어가서 봤대요. 근데 보고서 깜짝 놀랐답니다. 왜 놀랐는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친구야, 너 요즘 보톡스 한 100대 맞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보톡스를 그냥 맞았냐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보톡스 처맞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제가 과거에 이렇게 좀 슬림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났을 때부터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아시겠죠? 전화했던 저희 친구들은 저의 과거가 조금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슬림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겠죠. 바로 그렇게 어쩌면 그 중간에 그러한 시간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처럼 솔로몬이 했던 일에 대해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대기의 저자는 역대기에서만큼은 열왕기상에 나타난 피의 숙청과 같은 그런 솔로몬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앞에서 역대상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한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 하나님 앞에 서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면 이미 성전은 다 없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성읍들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역대기 저자는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그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 가운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피해 숙청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고 이제 그의 첫 걸음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함은 단지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엇을 구함으로 인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한 그 첫걸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중요시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5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장막, 성막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아멘. 기브온에는 과거 여호와의 장막, 성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을 찾은 것은 앞으로 세워질 성전이 과거 출애굽 때 만들어진 성막의 그 역사성을 그대로 이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과거 때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솔로몬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신다는 것을 기대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5절 마지막에 기록된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다라는 그 번역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서 나아가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다라쉬라고 합니다. 이 다라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아가다 또는 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역대기에서 이 다라쉬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다라쉬라는 동사, 찾다라는 동사를 통해 성경의 인물, 특히나 역대기에서는 사울, 다윗, 솔로몬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믿음 안에 섰는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에 대해서 역대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13절 14절에는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즉 사울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또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다 앞에서 말했던 다라쉬와 같은 그러한 단어, 찾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신접한 여인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답을 구하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에서 또 다른 인물 다윗에 대해서 또한 다라쉬라는 그 동사를 통해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상 13장 3절과 역대상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역대기 저자는 다윗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다라쉬라는 찾다라는 그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울은 묻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 성군 다윗을 이어서 이제 누가?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장 5절 1장 5절 가운데 온 회중과 함께 나아갔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그 나아갔다, 찾았다, 여호와를 온 백성들과 함께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앞으로 있게 될 성전을 짓고 하나님만 찾겠다는 솔로몬의 굳건한 의지와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욱 회복되어져야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요 더욱 뜨겁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권면하며 결단했습니다. 또한 어떤 복을 구하여 하나님께 1000마리의 희생제물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1000번제를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문제든 어려움이든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오는 것은 그 어떠한 목적, 그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으면 그걸로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만일 조건부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다시 세워져야 할 성전, 아니 그가 지어야 할 성전, 다윗이 준비했던 그 예물과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성전을 지어야 하기 앞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그 시작점에 있어서의 그 예배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온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등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고 힘들었던 마음도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여 절망 속에 놓여 있고 여전히 무너져 있어서 수면 아래 바닷 가운데 그냥 있다라면 다시 나를 건져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조건과 또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함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죄인이었던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림제일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로 더욱 채워주시고 또한 선한 길 가운데 또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을 더욱 찾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좀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은 그 어떠한 조건과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할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시며 주의 축복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며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셨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 구원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충만하실 때마다, 우리도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주권 가운데 목적 가운데 신앙생활을 먼저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백,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구원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 그 뜻을 너무 기억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 깊은 아버지 사귐의 시간을 통해 또 하나님과 뜨거운 그 만남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내가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또 주님만 찾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내가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기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려움, 때로는 물질로 인한 또는 관계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내가 죽음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명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날마다 기억하며 내가 더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그 눈물과 기쁨의 우리의 모습들이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며 우리의 예배가 더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신림제육회의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